성경 말씀은 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4개의 절을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다는 말은 이치에 맞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치에 맞는, 이치에 맞게 행동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굳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서도 이치란 게 있고 순리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순리대로 살아야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에도 그와 같습니다. 신앙에도 순리가 있고 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신앙생활이 순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에 맞도록 이치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는가? 그냥 제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겁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권고의 글이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건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편지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에게도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글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의 자녀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도이면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바른 어떤 그런 자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4장은 6장으로 이루어진 에베소서 성경 가운데에 후반부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고 후반부는 당연히 4장부터 6장까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세계 성경에 대해서 쭉 피력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4장, 5장, 6장 이 후반부의 3장의 성경은 교회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제가 혹시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부담감을 가질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편안히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릴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스러운데 군데 대야 받쳐놓고 전장 떨어져 있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이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 마음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야 뭐 한들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가 새면 어떻고 또 하수물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실질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교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그런 그 교회가 바로 온전한 모형교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 개념은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혹은 교인들의 모임 둘 다 성경적으로는 다 가능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4장부터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합당하게 행하기를 바라서 이렇게 쭉 이 서두를 끄집어내는데 이 말들은 어디에 가서 결론이 내리지냐면 같은 성경인데 오늘 저희들이 끝까지 안 봤지만 똑같은 성경의 이 4장의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말을 그 결론을 내린다 할까요? 말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본문 가운데서 한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사도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비단 여기 나오는 것은 5명의 어떤 교회 직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몇 개를 이렇게 나열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어떤 역할로서 어떤 지체의 어떤 그 직분을 받았던 간에 그런 뜻입니다. 이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구성원이 되고 지체가 됐다는 것은 그 말이겠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에서 내가 그런 직분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뭐냐 하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봉사 일도 하게 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인들이 지체가 된다.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뭐 가슴의 역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 그런 역할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온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몸을 세우시고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합당하게 행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의 본문은 합당하게 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것들이 연합되면은 교회가 바르게 선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우리 4절밖에 안 되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에베소서가 지금 옥중서신이죠.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이란 말은 바로 이런 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본론 가운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노니, 구원한다는 말은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말이 되겠죠.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자 이게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이란 게 나옵니다. 거기에 합당하도록 했죠.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일은 첫째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일을 부르심 받은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게 직임이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실제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그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재능이 다르듯이.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말은 바로 첫째는 내가 천하 만민 가운데 극소수인 내가
구원의 은택을 받았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그 일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그 일이 부름받은 일이요. 또 하나의 부름받은 일은 더 나아가서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내게는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어떤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할 일을 가리켜서 부름받은 일이라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내게 내 재능을 보고 맡기신 일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또 합당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표현이 뒤에 나온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일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순리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4장은 우리가 먼저 큰 그 관점에서 보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어떤 행동이나 삶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좁게는 한 교회 내에 있는 형제들 간의 일을 표현하는 것이요. 좀 더 넓게 말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교회 교인들은 좁은 의미일 것이고 하나교회 교인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좀 더 확장한다 그러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일은 바로 내 교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나온 얘기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겸손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낮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이 그냥 쉬운 것 뜻하면서도 상당히 조금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낮음,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낮아짐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마음의 낮음이라는 표현을 더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낮음,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 성경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비슷한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낮아진 마음 혹은 낮은 마음, 낮다는 말을 앞에 끌고 와서 마치 그 수식해주는 형용사처럼 이렇게 쓰면 뜻이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 그런데 마음이 낮음이란 말은 뭡니까? 상당한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천성적으로 80% 이상은 내 성품이 그렇다가 아니고 내 성품은 그냥 다른 사람과는 뭐 다를 바가 없고 좀 더 심한 경우에서는 더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마음의 낮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겸손이라 말하는 겁니다. 원래 겸손의 원어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낮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낮음. 조금 다르죠. 그게 마음의 낮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모든 겸손과라는 말씀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이란 말은 앞에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냥 형식만, 무늬만, 빛깔만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왜요? 보기 좋으니까. 누구든 간에 겸손한 척 하면 얼마나 사람 다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색깔만 그린 것이 아니라 실체로 그런 뜻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 간에 주위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모든 겸손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가지고 마음이 낮아지라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마음이 굉장히 좀 온화하고 사납지 않은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어적인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온유란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걸 온유하다 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판다고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온유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결코 이론적으로는 쉽지만은 실제로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온유함, 하나님께 순종함.
또 온유하다는 말을 우리가 그 어원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억제.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속 시원한 것은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제일 속 시원한 겁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뒤에 가가 딴 사람 욕할 땐 뒤에 숨어서 딴짓하고, 그럼 얼마나 세상 편하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합당하게 행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억제하라는 겁니다. 자기 억제. 그걸 우리가 온유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라는 말은, 이 모든이라는 말은 꼭 겸손에만 수식되는 말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온유도 똑같이 수식되는 겁니다. 모든 온유함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모든 온유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 나를 억제하며, 자기 억제를 하며,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온유함이라는 말의 세 번째 어떤 그런 해석이 가능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라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관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저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10명채 안 되는 이 교인들 사이에도 내 마음속에서는 어느 교인은 저런 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아쉬운 것이 혹시 없으십니까? 관용하십시오.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10여 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분은 이런 부분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관용은 끝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끝없이 용서하는 거. 왜 저분은 저게 부족하고 다 좋은데 저것만 하면은 관용하십시오. 이런 것이 7번이나 말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게 설교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잘 전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겠지만은 저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무언가, 이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덮어둬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덮어둬야지. 언제까지 덮어야 되는가? 내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주님은 이런 것이 7번이라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버텨야지. 그냥 덮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무 생각이 없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느낄 거 다 느끼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관용인 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관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오래 참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고전 13장 상장할 때도 그런 말 잠깐 내가 말씀했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피해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피해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무동료, 내가 피해받은 피해에 대한 무동료. 동료란 말은 한자말 어려운 말인데 흔들림을 우리가 동료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래 참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제일 쉬운 우리말로 풀이하면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성숙한 인격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보통 사람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예력이 됩니다. 오래 참음인 말 자체가.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피해를 받은 겁니다. 내가 앞으로 있을 어떤 그런 내가 손해볼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도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조그마한 거 부부간에 조그만 일 갖고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가만히 내가 용납하면 나중에 자꾸 쌓여가 이것도 괜찮구나 해서 더 큰 어려움이 내게 닥칠까 싶어서 화를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지금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더 크게 화를 낸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실제로 피해를 받은 겁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말은 쉽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삶에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그것이 순리라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뭐 그러면 바울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어떻게 하고 막 수많은 어떤 그런 좋은 기독교적인 어떤 덕목들을, 가치 있는 덕목들을 쭉 나열하면 10개를 나열할 수 있고 혹은 그 이상도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 하나 하기에 번거로우니까 그냥 단순한 결론을 탁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데를 다 새로 다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성도들은, 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주변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귀한 성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 다 된다고. 그러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속에 다 용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평안의 매는 줄. 평안의 매는 줄이란 말도 우리가 흔히 늘 쓰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 매는 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울타리를 표현한 거겠죠. 줄이 있으면 그 줄 내부와 줄 바깥에 있을 것이고 또 줄로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연결되는 그 영역도 있겠죠.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평안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평안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의 착각이고 착시현상일 뿐인 겁니다. 아닌데요. 그 물질 때문에 오는 평안이 그게 온전한 평안이며 마음에 깊은 평안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출세해서 명예로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맞나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의 매는 줄. 평안이라는 것은 이 영역 안에서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역이 어딘 겁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 안에서만, 주님의 나라 안에서만.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신학교 동기생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교 이름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교회라니까. 하나교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 평안이 있는 겁니까? 바깥이 훨씬 더 평안이 많던데요. 은행 평균 잔고가 높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정장을 입지 않고 그냥 청바지에 점퍼만 입고 다녀도 지갑이 뚝뚝하면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셔야죠. 그 평안이 좋으시면 그렇게 사시는 밖에 없습니다. 그 진짜 평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평안의 매는 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 안에서만이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평안이라는 이 용어는 신약 헬라어로, 원어의 잦은 에이레네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 이 에이레네 말에 쓰이는 용례가 어디 쓰냐 하면 바로 요즘처럼 뭐 잦은 비가 있어가지고 비가 막 소나기가 오고 뭐 태풍이 불고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래간만에 해가 쫙 떠서 햇빛이 쫙 비치고 숲속으로 걸어갈 때 이미 비 오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지나서 숲속에서 떨어지는 낙수물도 다 떨어지고 그냥 공기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맑고 신선한 그 숲속을 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선떠서 비치는 그 햇살을 받으면서 그 포근하고 꿉꿉한 그 그냥 오솔길 걸어갈 때 느끼는 그 평안은 그게 평안인가요? 아니요. 여기 나오는 이 원어적인 용례는 어떤 데냐면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절벽 끝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럼 폭풍우가 불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비바람이 불고 곧 그 집이 다 뭐 떨어져 나가고 절벽에서 분리돼 가지고 큰 재난을 올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 비가 사납게 내리는데 그때 그 독수리가 날개를 쫙 뻗어 가지고 오른쪽 날개로 1m, 왼쪽 날개로 1m,
뻗어가지고 그 속에 뻗은 속에다가 뽀송뽀송한 독수리 새끼들을 빗방울 하나 맞지 않게 고에 품고 지키고 있는 그걸 평안이라 말하는 겁니다. 평안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는 평안은 그건 일시인 겁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면 평안이 금세 사라지려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평안만은 그러나 외부 환경과는 내 물질의 많고 적음과 내 명예의 어떤 그런 높고 낮음과 아무 상관없는 자식의 잘됨과 자식의 못됨과 아무 상관없는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뭘 보십니까? 나는 시원찮아도 나는 희망이 없어도 내 자식만큼 보니까 이게 희망이 있어서 그래서 입에 미소가 싹 번지는 겁니까? 반면에 나는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싶어서 마음에 늘 불만이고 짜증스럽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뭘 보십니까?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머릿속에 아무리 그렇게 내가 성경이라고 이해하더라도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느끼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항상 기뻐하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성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장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저는 요즘 굉장히 그런 거 많이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느끼곤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밑잡아의 본전이다.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요. 내가 평안을 느끼는 걸, 평안을 내가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있는 것을, 신뢰한 것을 내가 감지하고 있다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또 다른 세계가 그 하나님의 영역이 실존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밑잡아의 본전이 아닌 겁니다. 실존을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혹시나 복 받고 안 받으면 할 수 없다. 그럼 뭐 나쁜 건데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그게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풍성한 게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요.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란 말은 내가 형통한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상금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역경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범사 모든 일이라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왜요? 내 인생이 때로는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는 겁니다. 인생은 사이클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들 하여금 평안에 매는 줄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하나요. 여기 나오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다.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 하나된 몸 속에 지체로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체로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지체로 붙어 있게 하시고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입의 역할로 입의 지체로 살아가는데 입이 뻣뻣해서 거의 말을 못해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그런 분명치 않은 그런 발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도 그 입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도와주시면 그 입으로서의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귀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들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자꾸 귀에 들리는 겁니다. 누가 뭐 했대, 누가 뭘 가졌대, 뭘 하면 뭐 어때, 뭘 할 수 있대, 솔깃하게 하는 것들이. 누구는 집이 두 채 샀는데 한 집이 집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뭐 수십억 대 부자가 되었대. 귀에 들어오는 것이 그런 것밖에 들리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님이 몸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붙어있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그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도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 한 소망이 뭐냐? 한 소망이란 말은 동일한 소망, 그런 뜻이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부르심 받은 의미가 없고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 되겠죠. 자, 그 정도 하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이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뭔가 과거에 비해서 내가 오늘은 좀 더 내일을 위해서 바른 신앙을 해야 되겠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 성도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바른 신앙을 해야 되겠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내가 바른 신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욕구가 다 있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실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지만 이때까지 그 믿음이 그냥 뭐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 삶 속에서도 복음이 나타나고 내 신앙이 나타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또 하고 또 생각을 하곤 하실 겁니다. 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도 그렇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제는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이제는 그 생각 많이 하셨을 때 하실 때마다 그 단어 오늘부터 이제부터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나라는 걸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 그 이후로 그 순간부터 오늘 이후로 이제부터는 이랬을 때 그 단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라는 그 단어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왔었고 무슨 의미로 그 결과가 났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럴 때 뭔가 막연하게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1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몇 가지 이렇게 권면해주고 싶고 이렇게 권하고 싶은데 그 표현하기 앞서서 너희를 권하고 싶다라고 표현한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마땅하기에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르게 산다면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럼 권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못하니까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하노니라는 말은 이렇게 권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너희들에게 필요하기에 또 너희의 상태가 그렇지 않기에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마땅함으로 그렇지 않기에 이런 표현이 바로 너희를 권하노니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할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너도 말뿐이지 않느냐라고 누가 다 비아냥거릴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같이 그런 뜻으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나와 같이란 말은 나를 닮았어라는 말도 있겠지만 나도 힘들게 가고 있는데 같이 손잡고 가지 않을래 그런 말도 되는 거죠. 나와 같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은 이 길이 복되기에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권하노니란 말은 복되지 않는 길을 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복되기에 그 말이 권하노니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1절에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표현이 맨 위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말 속에서 기가 막힌 표현이 뭐냐? 바울의 몸은 옥중에 있는 겁니다. 몸은 옥중에, 육체는 옥중에. 그러나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육은 옥중에, 그러나 영은 주 안에. 이 기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가슴 저미로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온갖 제약들로 인해서 물질적인 충분하지 못함들, 그리고 내 사회적인 지위에 충분하지 못함들, 그 남의, 내 주변에 나는 가만히 만족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는 너무 잘 되니까, 모든 주변이 너무 잘 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고 왜소하게 보이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일종의 로마의 옷과 같은 겁니다. 내 육은 갇혀있지만 그러나 내 영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육은 옥중에, 영은 주 안에. 자, 그 다음에 갇힌이란 말, 갇혀있다는 말은 뭔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갇혀있다는, 갇히는 말은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요거만큼은 10%는 내 마음대로 해주시고 90%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린, 그게 바로 갇힌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님 안에서 갇혀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다 그냥 주장하시라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그 말이 바로 갇힌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또 갇혀있다는 말은 뭡니까?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 중에서 동서남북 중에서 뭐 서남북 세 방향은 전부 다 막혀 있는데 한 군데 열려 있다 합시다. 그거는 갇힌 게 아닌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게 바로 갇힌 겁니다. 그러면 갇힌 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데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갇힌이라 말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동서남북 세 가지 방향 중에서, 네 가지 방향 중에서 세 가지는 막아놓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건양, 주 안에 사는 건양 그렇게 사는데 주 안에 갇힌 것처럼 느끼는데 한 방향 늘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의 소통권을 놓지 않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거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겁니다. 요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와.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히냐 말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셨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일을 부르심 받은 일이라 표현할 수 있고, 또 확장하면 부르심 받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받은 직분, 그입니다. 교회 어제 아래도 그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고 또 갑작스레 예상치 못했던 그냥 청소만 하는데 갑자기 막 오수가 교회 확 터져가지고 얼마나 낭패하고 난감했습니까? 그런 일들. 저도 제가 교회 청소를 할 때면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몇십 년 만이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받는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하라고 맡기신 일인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시각교 동기생을 만났다 했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얘기더라고. 왜 그 사랑과 나눔의 교회 거기를 박차고 나오셔가지고 왜 개척을 세웠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된 만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웃음을 켰어요. 온실에 있는 게 싫었어요. 광야로 나가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길래, 지난 봄에 우리 교회 뭐 천장에 물 확 쏟아져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밤중에 제가 혼자 뭐 한 5시간 청소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2시간 청소하고 해가 7, 8시간 청소했다니까 목사님 광야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부르심 받은 일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일도 부르심 받은 일이요. 또 하나는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받았던 직분, 그게 바로 부르심 받은 일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서 믿음이 약하니까 말씀을 듣는 걸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과 비슷한지 다름이 없어요. 왜 다름이 없는 겁니까? 듣기는 좋아하는 겁니다. 너희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좋은 얘기 들으니까 은혜스럽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둬야지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6살 동안의 세상 삶 속에서는 전혀 나타남이 없는 겁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좋은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하면 그 교회 찾아가고 그 교회 유튜브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구독자 수도 많고 조회수도 많은데 그러면 왜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한국 기독교 교인들 왜 욕을 얻어먹는 겁니까? 그거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저는 개인적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행하는 자가. 남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혹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행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 가족, 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내 배우자의 관계 그거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일을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3절에 보면 힘써 지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 우리가 그 원어적인 말을 그대로 우리가 현대 번역해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면 모든 부지런함을 다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 모든 부지런함을 다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힘써 지키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함. 맞네. 그렇게 살아야지 흉내 내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는 모든 부지런함으로 내가 마치 좀 깔끔한 성격 같으면 하루도 집을 2번, 3번씩 청소하는 사람 많습니다. 조금만 어지러우면 그거 못 봐가지고 다 치워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유지할 것이 끝까지 해야지 내 마음에 가는 겁니다. 그런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이것들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또 힘써 지키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도 하나 된 것이요. 주 안에서 똑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 되는 것이요. 그걸 가르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소망을 가진 것, 하늘의 소망을 가진 것도 그리고 동일한 평안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게 되도록 그 안에 있도록 그 안에 머물도록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써 지키란 말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체의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일은 나는 달란트가 없어, 재능이 없어. 재능이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 시키신 일인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분은 물질 풍부하니까 물질을 가지고 섬기면 되고 저분은 뭐 일하는 게 이렇게 나가지고 몸이 부지런하고 빠르니까 일하는 걸 맡기면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을 괜히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하나님 시키시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겸손하고 온유하면 당연히 서로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모든 그 겸손과 온유로 또 서로 용납하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오래 참음으로 설명 제가 다 드렸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피해가 되더라도 마음에 동력 없이 그러려니 1만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정도야. 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나도 온전치 못하면서 자꾸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온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 다 좋은데 저 한 가지만 바뀌면 정말 저 집사님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온전치 못하더라도 그게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온전치 못하더라도 세상에 약점이 없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주님께 받았던 그 용서함과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신앙 용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심성이나 인성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평균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근데 어떻게 온전한 걸 바라십니까? 온전치 않더라도, 온전치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 뭐 제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또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서로 평화를, 그 안에서는, 그 매는 줄 안에서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싸우는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서로 평화를. 또 다른 말로 공통적인 평안이, A라는 성도에게도 평안이 넘치고 B라는 성도에게도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그래서 공통적인 평안이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그 바운더리, 그 영역 안에서는, 주님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평안이라는 매는 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4절에 보면 한 소망,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한 소망은 내가 구원받은 그 일, 그 사건, 그것도 한 소망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하늘에 대한 소망 가진 것도 한 소망이겠죠. 제가 몇 가지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소망이 뭡니까? 부르심 받았던 것들. 또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공통된다는 것. 소망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소망이 진짜 맞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가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윽박 지르니까 그때는 베드로의 대답이 이 말인 겁니다. 너희 공회원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는 우리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이걸 전하지 말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하 사람 가운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소망을 가지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구원받은 이름 다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 영역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실 겁니까? 소망은 이 안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어떤 존재들,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위인들도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만한 것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소망이라는 것은 지체의 역할로, 지체의 역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서론할 때 말씀드렸죠. 같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 왜 그렇게 직분을 주셨을까?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여, 성도가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온전케 해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가 봉사 일을 안 하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뜻입니다. 몸이 하나요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또 지체의 역할들로 몸이 하나요라는 말은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머리일 뿐인 겁니다. 머리만 있어가지고는 온전한 지체가 안 되니까 몸이 하나요라는 말은 나머지 지체들은 우리가 그 뜻이겠죠. 몸이 하나요라는 말은 지체의 역할들로 그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또요, 방법은 사랑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고 교회 내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 겁니다.
온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흉내내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4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 울타리, 벽 안에 매는 줄로 있는데 그 영역 안에서 누군가가 그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벽 안에 매는 줄 안에 있는 그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도 한 분이시는 말은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교회 문을 나가면, 물론 이 유형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간을 떠나는 이 평안의 매는 줄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계시는 같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한 분이시란 말은,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 동안에 나그네 길을 갈 때 어떻게 우리 의지로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힘드니까, 불가능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까? 나는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성령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자,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릴 때 평소와는 달리 오늘 결론은 제가 어떤 정리된 어떤 그런 표현으로 하지 않고, 우리 오늘 에베소 4장을 보면 첫 부분만 읽었는데, 사실 그 에베소 4장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들은 그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에베소 4장은 32절이 끝이 나는데, 제가 에베소서 그 4장의 21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결론으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를 조용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권유하고 싶었던 것은, 서론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란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졌습니까? 라는 말씀을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부터는 이란 말을 물었었는데 마음속에 대답하셨겠지만, 저는 이 대답이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아있는 믿음, 바른 신앙,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제가 물었는데, 막연한 생각만 들 것 같으면 여기에 구체적인 나오시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시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마치겠습니다.